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8절, 9절 말씀, 13절 말씀까지 8, 9, 10, 11, 12, 13절 말씀까지 쭉 8절부터 보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귀신이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간절히 구했다. 참 귀신도 뭔가 절박했나 봐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할 정도면 귀신이 지금 절박했던 거죠. 귀신이 가장 절박한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 자기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쫓아내지 않도록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귀신이 살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비고 소재됐는데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귀신은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느 지역을, 어느 지방을, 어떤 개인을 인생을 망가뜨리고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도적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뭐 귀신이 좋아 이러면 아무리 간절하고 절박했다고 귀신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하여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마침 그때 절박해서 간절히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구했는데 응답이 됐죠.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간절히 구했다.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군대고 군대가 많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으냐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다 몰살했다. 이 말씀은 곧 2,000마리 돼지떼, 이 귀신의 그 군대 집단이 2,000 정도 됐다. 뭐 이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떠나면서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아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런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떠나면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돼지들이 감당을 못했나 봐요. 하여간 영혼이 있든 없든 생명체는 귀신에 의해서 감당이 안 되나 봐요. 돼지들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라사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은 쇠사슬로 매였는데 쇠사슬이 끊어버리고
그리고 고랑을 깨트려 버렸고, 그래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고 의지가 꺾였고 밤낮 무덤사에 거하면서 늘 소리 지르는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000이 되는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 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했다. 요즘 돼지가 한 마리 얼마일까요? 여러분, 요즘 돼지고기가 비싸요? 싸요? 삼겹살. 싸요? 비싸요? 요즘 돼지고기 값이 아니에요. 왜? 비싸다는 얘기죠. 돼지고기는 좀 싸야 되는데 특히 삼겹살은 여러분이 많이 드시니까 싸야 여러분 건강할 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 누가 돼지고기를 먹지? 야외도 못 나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여행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간에 고기값은 계속 올라요. 쌀값도 오르고 식료품 값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근데 돼지가 2000마리가 지금 이 몰사하게 되면 그 지방에서 있는 소득은 어떤 손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이때 당시에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있었으면 아마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큰 활동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도 2000마리를 기르는 돼지 농장이 있다. 그래도 좀 규모가 있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그냥 2000마리 돼지떼 정도가 바다에 몰사했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졌는데 돼지는 2000마리가 죽었어요.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밤낮 무덤사에 거하면서 몸을 돌로 자해를 하고 소리를 치고 쇠사슬로 묶었지만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매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닌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인데 뭔가 자유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부분이 있죠. 포기해야 할 부분들.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탐욕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적절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만족도, 이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권력을 지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윤리 도덕에서 이탈된 거에 대해서 이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실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부분, 율법적인 부분, 인간 관계적인 부분, 탐욕적인 부분, 세상의 향락적인 부분, 죄라는 것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찌 보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포기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면 죄가 포기가 안 되고, 왜 탐욕이 포기가 안 되고, 왜 윤리 도덕을 그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하여 들었고 붙잡았는데 이것을 가볍게 놓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지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윤리 도덕에 대하여 지켜야 될 부분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뭐죠? 그 모든 것에
상황을 보면 뭐가 있냐면 다른 것도 다 있겠지만 이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여러분 욕심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강 있고 자유할 것 같아요. 욕심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욕심이란 걸 보니까 즉 여러분이 욕심하면은 아우 대단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아, 저 사람 욕심이 득지득지 붙어가지고 욕심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겼거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을 여겼거나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을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권에 대하여 욕심을 냈던 야곱은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뭘로 샀죠? 팥죽 한 그릇 샀어요. 팥죽 한 그릇. 난 지금 배고파 죽겠어. 절실해. 밖에 나왔다 왔는데 너무 절실해. 배가 고파서 지금 화가 막 날 정도야. 짜증이 날 정도야. 폭언을 할 정도야. 아니면 주먹질을 할 정도야. 왜? 팥죽 한 그릇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지금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는 어떻게 했죠?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욕심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탐욕이 아니라 할지라도 팥죽 한 그릇은 그래 천문학적 돈은 아니에요. 요즘 팥죽 한 그릇 돈 많으면 사 먹지 않나요? 그죠? 팥죽 한 그릇을 먹는데 돈 많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허기지고 이 팥죽을 먹지 않으면 막 화가 부득부득 나고 혈기가 쭈삣쭈삣 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욕심이에요. 인간이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사람의 욕심은 극대화될 수도 있고 욕심이 최소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에 대해서 얼마나 소유하고 싶었으면 형한테 배고파 죽겠어? 팥죽 하러 줄게. 장자권 팔아. 이제 신앙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형제판, 쌍둥이 형제가 서로 사고 파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일화죠. 이런 일화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에는 없느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집사고 예수 믿는 권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를 끊지 못해요. 세상을 끊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고 오랫동안 같이 대화도 하고 만남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회적 관계 속에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 친구처럼 지냈으면 서로 대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잘 돼야 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얘기를 쫙 했는데 지금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저건 저 부분이 잘못됐고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쭉 했는데 수십 년 같이 믿음의 관계 속에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한마디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어떤 영향권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얘기해 줬죠. 본인을 위해서.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는 이미 천국과 지옥 정도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누가 나로 이 관계를 깼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혜택을 입었고, 제가 유익을 얻었고, 제 욕심을 채웠고, 제 손에 뭔가 한몫 잡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위치에 올랐고, 그 말을 통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적절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순전히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왜 그는 제 말을 한마디도 안 들었을까? 따라합시다. 고집 부리면 지옥도 간다. 고집은 지옥입니다. 센 고집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고집. 유익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이 고집이라는 놈을 잡지 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집 하나 잡는데 일생을 다 가도 그 고집 한 놈을 못 잡아요. 예수 믿어도 그 고집 한 놈을 못 잡아요. 그 고집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고집이. 가치도 없어요. 쓸모도 없어요. 그 고집은 죄악이고 파멸이에요. 그런데 그 고집 붙잡고 인생을 살겠다고 하고 그 고집으로 자기가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니 어렵지요. 고집도 믿음으로 주장하면 어려워져요. 손해져요. 거룩해져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고집을 꺾어내고 고집을 포기하고 그 고집을 폐기 처분하는데 여러분 손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손실이 있습니다. 적은 손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집 때문에 사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고집 때문에 다 망하더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성경에서 이런 교훈도 얻었지만 성경에서 이 교훈도 얻었지만 여러분 참 지금도 제가 잊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 고집 때문에 우리 집안은 망했다. 네 아버지 고집이 우리 집안을 완전히 파산시켰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집을 폐기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고집 부리지 말자. 나 고집 안 부릴래. 그놈의 고집이 내 인생을 망쳤고 우리 아버지 인생을 망쳤고 우리 집안을 망쳤다. 고집은 폐기 처분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씨름하다가 고집 부리는 상황이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고집은 유익이 없으니까. 뭐 최고집이고 뭐 온고집이고 뭐 고집 하는데 고집 때문에 망했어요. 사회가 망하고 우리나라도 민족도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 신앙도 고집 때문에 망해요. 인생도 그러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러는 거예요. 고집이에요. 그런데 그 고집을 포기하면은 내가 자존심이 상해. 내가 그 고집을 포기하면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 고집 때문에 살았는데 어떡하단 말인가? 그 고집으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서 그 고집이라는 귀신은 떠나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군대 귀신이 떠나면서 사람은 건강해지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사람은 치료가 되는데
군대교회 떠나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집안의 경제권을 뒤흔들었어요. 어느 한 개인 집안의 경제권을 뒤흔든 게 아니라 거라사인 지방의 경제권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하지 마세요. 거라사인 지방에는 계시지 마세요.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등을 떨면서 떠나가달라고. 성경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사람이 고집을 피우든 여러분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왜? 여러분이 그 고집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집을 끌으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경제 손실이 되고 우리 집안, 너네 집안, 지역, 상황이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 큰 손실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끊고 세상을 끊고 그런 악습을 끊고 이런 고집을 내려놓는데 편안하고 안전하고 쉽고 유익을 얻고 내 욕심을 채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고집이 팥죽 한 그릇일 수 있어요. 그 고집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예수의 입장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거의 귀한 건 알아. 귀한 것하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내 형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쌍둥이 형인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사람이 절박할 때 이거 줄게, 이거 줘. 이런 거 참 어렵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의 말씀을 보면서 돼지 2,000마리 떼가 죽어가는 이런 거라사는 지방의 경제권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받았지만 이런 큰 손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긍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붙잡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할 거냐 봤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보세요.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할 정도로 경제 손실이 났는데, 그러면 그 귀신 들리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손실을 입었을까? 저와 여러분 같은 고집쟁이 죄인을 구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손실을 입었을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절박할 정도로, 절실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를 봤을 때, 야, 정말 너 절실하다. 야, 너 지금 아깝다. 내가 너 정말 절박하다. 너 나 좀 믿어줘라. 난 구원대 받아라. 나하고 함께하자. 좀 같이 해줄래? 이런,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고 큰 손실을 입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정말 고집스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구원하시는데 독생하신 예수를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희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고집은 뭐냐? 하나님의 고집은 못 꺾어요. 하나님의 고집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이런 어떤 권위적인 고집이 아니에요.
권위적인, 어떤 위치적인, 어떤 신적인 이런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고집은 저와 여러분같이 정말 비참하고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고집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이것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굳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큰 희생을 치르면서 십자가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죽어주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절실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식인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거머쥔 경제권자도 아니고 권력을 다 쥔 권력자도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권력자하고 함께 내통을 하지 않더라고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재판할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내어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 그러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를 붙들고 씨름하고 빌라도에게 절실한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절실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애절하게 그 빌라도에게 권력적인 부분에 붙들고 늘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너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로마 총독의 권력을 다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건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이 일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은 그렇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자기의 절실한 상황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큰 희생과 손실을 취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운 손실을 우리가 체험하면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피로에 의해서 내가 지금은 큰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다 회복되는 거야. 이걸 전제하고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필려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모두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필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그분이 짜네요. 그분이 불쌍해.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뭘 믿고 나를 구원했지? 나를 뭘 믿고 그분이 지지해 주지? 나를 뭘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나를 뭘 믿고 그분이 십자가 피함을 다 쏟아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해 주지? 저 여러분 뭘 믿고? 아무리 봐도 믿을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손실을 감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살려내겠다는 그 고집은 대단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집을 피워서 큰 손실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자기가 그렇게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봤을 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세상과 연합하고 야합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떠나는 상습적인 죄. 여러분, 죄가 무섭더구만. 죄가요, 이렇게 자기가 그러려고 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는 정상 창작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아니면 지은 죄를 상습적으로 죄를 지면, 그건 무섭던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비극을 낳으면 좀 용서가 안 되죠? 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포용할 수가 없죠?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분명해졌어요. 이것이 유지가 돼야 하거든요. 유지가 돼야 돼, 유지가. 그런데 이 은혜가 유지가 안 돼. 이 감사가 유지가 안 돼. 이 기쁨이 유지가 안 돼. 이 영광이 유지가 안 돼. 이런 감격들이 계속 지속되지를 않아. 옛 습관의 고집이 또 살아 움직여. 옛 죄가 또다시 역사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옛 세상에 대하여, 옛 세상에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천사를 붙들어다가 캄캄한 어둠 속에 가둬버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노아 홍수 얘기를 해요. 노아 홍수 때 얘기를. 옛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더니 또 말씀을 조금 더 나가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세상과 물로 심판받은 때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불사름을 당할 때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심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보면은요, 자, 천사들도 고집을 엄청 부렸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그때 엄청나게 인간이 고집을 부렸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보세요. 롯이 마음이 상하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까지 몸부림을 쳤죠? 자기가 두 딸이 있는데 사내를 알지만 두 딸을 내어주면서 두 딸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때에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거기서 지켜내려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딸을 희생하고 내놔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 문을 닫고 어둡게 혼돈에 빠지게 해서 구원을 내시고 빨리 나가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시죠. 얘는 은혜. 그러면서 사사기에는 입다가 나와요. 입다가 다른 이방 타락한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입다가 이 서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이 이기도록 나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집에 갈 때 처음 만난 사람이나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그랬는데 딸을 만났어요. 딸이 나왔어요.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실제로. 딸이 그럽니다. 내가 내 친구들과 2달 동안만 내가 삶을 함께 나누다가 올 테니까 2달만 시간을 달라. 2달 시간을 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에요. 사사 입다가 딸을 희생의 번제물로 드리면서까지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켜냈어요. 이건 입다의 고집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런 역사 속에 들어오도록 자기가 이렇게 사사지만 자기는 서자 출신 이방 여인으로부터 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버렸던 입다를 하나님 불러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는 입다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이것이 자기 딸을 번제물 드리는 상황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고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큰 손실이 있어요. 유익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좋고 뭔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큰 손실을 인간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손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손실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손실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십자가 예수의 큰 손실, 자기의 독생한 예수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큰 희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속에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사했습니다. 그건 거라사인의 지방에 고기는 다 먹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나? 돼지를 줬대. 하여간 그래요. 그래 안 먹어도 돼지를 쳐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일단 그러면 금은보와 돈은 돼지 2,000마리에 대한 돈, 거라사 지방의 경제권이 파탄난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손실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손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의 재산의 손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산하는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 이 말은 내가 유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한 그 기도의 선언 속에는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하냐면 또 사도 바울이 해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모세 같은 역사를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나 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 사람들 정말 유대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나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아니요. 지금 우리는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손실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손실이 아니라 유익과 좋은 것과 나아지는 것과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풀어지고 되어지면 예수는 다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내가 약속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희생하고 피함을 다 쏟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붙잡히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고집이 버려지는 데는 손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았는데,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고 내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 입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을 끊어내지 못해서 인생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해요. 고집을 끊어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고집을 끊어내지 못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고집이라는 그 속에는요, 최고집, 온고집, 무슨 고집,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되지도 않는 혼자 앞뒤 가로막고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고집쟁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집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고집은 하나님의 고집이죠. 내가 너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과 타락과 변질된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이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희생하는 큰 손실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를 살려내고 붙잡아내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곧 성경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은 증명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큰 손실이, 뭐 때문에 큰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큰 손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빗나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삶에서 주장했던 그 고집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서, 그건 내가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단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이건 자동으로 전지가 되어집니다.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자유하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주하는 강력한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난 이럴 거야 라는 강력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시는 감동된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난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